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하시고 주님과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인데요. 아니야. 여기 있다. 요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도 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하시는데 깜빡하고 못 바꾸셨나 봐. 첫 번째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광고가 아니라 잘 나오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장면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슈퍼 마리오. 해본 적 없지? 뭐야? 슈퍼 마리오. 아니 다른 데 게임 그냥 가면 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유명하더라고.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 기도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의 건강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빈이는 독감으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특별히 우리 김영림 전도사님께서 정말 암 치료 이후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해 본 결과 그 방법이 엄마와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의 마음은 수술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차질 없이 돌아감 없이 잘 준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엄마에게 좋고 적합한 길을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문대한 전도사님이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겠지만 또 지난 밤부터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강건한 정신과 강건한 육신 숲에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또 충만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영이 소생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찬 행보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린 아이들이 매일의 삶을 그저 그런 듯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신앙의 여정을 멈추거나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고 수고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채워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더는 소리 지르지 않고 더는 서로 화내지 않고 정말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어가며 서로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 열매를 더불어 나눌 때에 정말 영이 소생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데 저희에게 좀 더 나은 처소가 필요합니다. 엄마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서로가 좀 더 쾌적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그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그 어떤 여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한 아름다운 길을 내실 때에는 또 한 번에 해결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위하여 소망 잃지 않고 매일을 더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에 또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해지고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금 만나 예배드릴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를 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볼게요. 주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읽고 주아가 읽고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하니라. 빼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같이 읽을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중에서 전도사님을 보세요. 중에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고백한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귀신이 나가면서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에 나눴던 건데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이죠. 자기가 살아온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놀라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복종하진 않아. 예수님을 섬기진 않아요.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인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여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시고 가버나움이란 갈릴리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는 가버나움이란 곳에 거기서 시간을 들여 정착하다가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고향을 떠났어요. 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 인정하지 않고.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을 가지 않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돼요.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셔요. 거기서도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에 오시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은 외적인 가르침, 이거를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었는데 그 가르침에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이 고쳐지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죠. 눈먼 자가 다시 본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기억나세요? 그 영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귀신 떠나는 거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힘도 엄청 세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 아픈 전도사님 봤거든요. 막 힘이 장난 아니게 세고 여러 사람이 막 달려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몰라 그런 저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니까 오늘 본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이사야서 61장 이 내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갈릴리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누가 또 등장하냐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없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한데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신이 있어. 귀신을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귀신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가짜네. 귀신이 아니라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사탄, 마귀. 그 마귀가 부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귀신이에요. 마귀도 서열이 있어. 대장 있고 쫄개들이. 귀신은 쫄개들이야.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응하죠.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한 거랑은 너무 다르죠.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귀신은 어떻게 반응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귀신이. 어째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게 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41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적을 연결하고 있어요. 기적. 누가가 누구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해서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단순히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이랑 누가 이름 마태라는 사람이랑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예수님의 제자 세일이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도 마가가 썼고 요한복음 요한이 썼고 모든 성경의 이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랬네 오늘 근데 요한이 다른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요한복음은 거기에 예수님의 요한이 제자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자,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육체적인 자유로움, 정치적인 억압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구원을 얻는 해방을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려고 왔다. 그게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죄를 없애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이야기라는 거야. 영적인 원수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는 아니고 다른 나라랑 다른 왜 우리가 없을 때 있었죠? 왜 그런 거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 오셨죠. 그러게 우리가 있을 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려웠을 거야.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이다. 봐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미친 심지어 사람이지. 그 애가 어려서부터 같이 나고 자란 그래, 친구였다고 그래. 생각해봐. 혹은 혹은 형제. 갑자기 어느 날 그치. 주빈이 오빠가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댈 거야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친동생들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잠깐 말씀 좀 진짜 궁금한. 마리아랑 예배 끝나고 결혼한 한번- 사람이 그 요셉이 그거 야곱에게서 아. 예쁨 받았던 그 요셉이에요. 아니. 아 요셉이란 시대가 이름도- 완전히 달라.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란 요셉이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마리아란 이름도 많이 나와. 성령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 대한민국에도 주원이란 이름도 많이 쓰지. 다른 사람도. 자, 말씀은 이제 빨리 결론을 내릴게요.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잘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이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기적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죠? 모든 약속을 완성하신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위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알고 있잖아요. 아닌데. 안 그랬는데. 내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어떤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봅시다. 말씀 들을 때 제발 다른 거 하지 마. 자기 손톱 보지 말고 전도사님 보는 거야. 좀 제가 목소리가 약해서 죄송해요. 이거 한번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뭘 해서 이루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기다리고 그게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몬이 누구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가 앓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앓고 있었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치유와 회복,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올 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말씀만 해도 치유가 되고 능력이 있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줬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일일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는 거. 그 위에 손을 얹고라고 했으니까 머리에다가 손을 얹지 않았겠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병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사실 우리도 아직 잘 모르겠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근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말로만 예수님 믿어 그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뭘 아나. 많아. 응?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죠. 나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은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좀 손해보더라도
어렵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대.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너무 너무 또 그렇게 저기 죽집 바가지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는 아니고 정말 좀 논리적으로도 맞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친구 부흥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무사히 한 주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할머니의 치료를 기대하겠습니다. 할머니 치료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빠가 아파하십니다. 아빠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전자님 축복 내려주세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을 의지합니다.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내 아버지지만 바랍니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이만큼 강건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 병 중에 계신 엄마가 고통 중에 계시지만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음식물이라도 넘길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일정과 과제들도 은혜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붙드시며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 오늘은 벌써 또 제가 싫어하는 일요일이 왔습니다. 응? 싫어하는 이유,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어서. 그래도 오늘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이제야 겨우 음료수를 할머니께서 조금씩 마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낫는다는 건 아기 낳을 때 쓰는 나으실 텐데, 오늘 말씀 대하시는 운전 축복 내려주세요. 희었었어 너? 히읗.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사랑해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지읒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게 괜찮아. 어른들 중에서도 잘못 쓰는 사람들 많아.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제 시오 알을 시오. 낳할 때 희읍과 치기야. 시오 시오 시오. 낳게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봉헌한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다음 주 기도는 문주빈 학생입니다. 네. 할머니가 2번이나 수액을 맞으시려고 하시다가 도저히 그렇게는 항암 치료는 진행할 수 없어서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혈관으로 맞는 거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든 일주일을 보내셨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은 지금 하남시의 햇살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일단 목표예요.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결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이제는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암 판정 받았을 때부터 그걸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어린이집 일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했는데
시간을 정해놓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러 들어가기 직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저 이역 맞춘 거 못했어요. 응? 그렇게 확실하게 틀리고 나면 기억에 잘 남아.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왜 지읒 아니에요? 낮게는 시옷 받침이야. 낮게 그냥 해주세요. 나. 지읒은 낮아지는 거고 낮게. 시옷은 벽이 낮고 나도 낮게. 바보네. 시옷은 아기를 낳을 때 낮게고.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 어려워. 다 낮는 말이 낮는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다 할 때 거기 우리 다 같이 표현송 할게요. 찬양 하나 하고. 한국어 배울 때 되게 쉽게 배우더라고요. 아니 어렵게 배워. 아니, 빠르게 배워줘. 자, 찬양하고 처음엔 당연히 어렵지. 할게요. 아 근데 무슨 찬양이죠? 나중에 꿈내기와 무슨 찬양이에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까? 시간을 뚫고 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행복할까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없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때로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